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인생 처음으로 받아봤을 것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엄마라고 대답을 하면은 이 아빠가 너 정말 엄마가 좋아? 하고서 이렇게 목소리를 아주 엄하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 아이가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느 편이 되어야 하는가? 어느 편에 있어야 하는가? 고민을 하게 되죠. 어느덧 이 아이가 자라고 나서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되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둘 다 똑같아. 다 좋아해. 이제는 내가 어느 편에 있어야 할지 다 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동기와 청소년기, 심지어 청년, 장년이 되어서 엄마 아빠에게 또 도리어 되묻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엄마는 늘 언제나 형님 편이야. 어머니는 늘 언제나 누님 편이에요. 왜 나를 싫어하세요? 나 위에 무엇을 해주셨나요? 이런 질문을 거꾸로 받게 되면 부모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야, 내가 편애했나? 나는 나름대로 잘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 아는 목사님이 아마 밖에서 케이크를 하나 얻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연로하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야, 그거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케이크요. 그래, 그거 좀 먹자. 이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안에 오면 같이 먹어요. 어머니가 아주 알았다 하고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방으로 들어갔던 그 어머니가 좀 있다가 문을 힘있게 열고 놓으면서 아들에게 아범아, 우리 집의 넘버원이 누구냐? 어머니는 아마 자기 자신 혹은 아들인 줄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마누라요.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알았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속편은 제가 듣지를 못했지만은 여러분, 내 편도 남편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믿었던 아들도 나중에 또 장가들어 그리고 또 내 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웹드라마가 요즘 세계적 인기가 있죠.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9부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드라마를 보는 줄 알고 있는데 세계 90개국 나라에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목은 오징어 게임. 아마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잔인하기도 하고 무성하기도 하고 인생은 생존 게임이다 같은 그런 설정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인생의 막장에 사람들 456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한 명에게는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456억을 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게임에서 사람들이 지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그냥 탈락되거나 아웃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서 그때 비참함을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탈락되는 사람을 죽일까 하다가도 눈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1억이 저금되는 것을 눈으로 딱 보는 순간 그 잔인함과 사람이 죽는 것보다도 그 1억이 저금이 되고 모아지고 2억이 되는 모습을 보고 더 사람들은 환호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10명이 죽으면 10억이 이렇게 또 눈앞에 이렇게 정립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게임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팀 게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줄달리기 게임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한 팀이 지게 되면 한 팀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하든지 그 팀은 힘이 센 남자들로 구성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자라든지 노인들을 다 배척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노인과 그리고 여성이 들어간 그 팀이 머리를 짜내서 이기게 됩니다. 자, 2인 1조 게임이 돌아왔습니다. 2인 1조 게임도 서로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 나는 학교에서 옛날에 승승했던 사람이야. 나는 말이야 하고 자기의 어떤 모습을, 자기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렇게 두 사람씩 짝을 맺어서 이제는 게임을 딱 돌입하는데 한 편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적이 되어서 2인 1조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는 쪽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히 내 편인 줄 알고 그렇게 다정하게 다가갔는데 알고 봤더니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설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이 내 편인 줄 알고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는데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어느 날 나를 배반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이 땅에 편안하게 살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남은 여정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만큼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정말 편안한 삶입니까? 그런데 물질이 있으면 나를 지킬 것 같지만 이 물질이 올무가 되어 얼마 가지 못하여 도리어 나를 돌아서게 되어지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고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 평생 내 자녀 잘 되는 부모들의 마음들이겠죠. 영원히 내 자녀는 믿을 만한 내 편이 되어질까요? 자, 세상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내 편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인도하실 것은 어느 누구도, 자식도 물질도 건강도 세상의 어떤 누구도 당장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내 편이지만 언젠가는 적이 되고 올무가 되어 내 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18편 6절에 봤더니 다윗을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오늘 결론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편이 되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내 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시편 121편의 1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 충성하여 나라를 구한 위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의 위신을 세워줬던 충신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충신을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하는데 미친 척도 해보고 다른 나라에서 망명도 해보고 그렇게 도망하는 삶, 내 편이었던 그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살 곳이 없었습니다. 거할 곳이 피할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아무리 생각해 봤더니 그렇구나,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렵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위로와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정 내 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방법,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는 하라. 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자 옆에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사람의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이작 윌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두 군데이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천국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편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독합니까? 외롭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내 편에 없습니까? 혼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모든 조건과 환경이 좋으면 감사가 나오겠는데 어떻게 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줄 수 있을까요? 어느 시골을 성전 건축 위해서 여전도에서 아마 바자를 이렇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참깨를 2가마를 팔아 참기름을 짰는데 서울에 올라가 YMCA에 있는 바자에 참여하여 기름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시기가 어떤 때인가 하니 가짜 참기름이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한 때였습니다. 온 나라가 참기름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죠. 그래서 바자의 시간이 다 끝났지만은 전혀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습니까? 건축비는 그냥
창께 두 가마 그 적자가 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엎친 데 덮친다고 한 여집사님이 실수로 참기름병 하나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깨뜨린 분이 얼마나 미안하고 난감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참기름이 흘러 바자의 장소 온통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가득하게 되어졌죠. 그 냄새를 맡으면 더 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기름 냄새 맡은 사람들이 어디서 우르르 모여들더니 순식간에 참기름이 다 팔려버린 것입니다. 여집사님이 참기름의 병을 깨트린 것이 축복이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병은 우리의 모습인데, 그리고 병 안에 참기름은 성령님이시고, 내가 깨어질 때,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통하여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감사하지 할 수가 없지요. 원망과 불평과 이와 같은 마음만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억지로라도 나를 깨트리고 내 삶 속에 크든 작든 그 참기름의 향내를 내듯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박한 가문의 막내였죠. 그는 사울왕을 위해서 공을 세웠습니다. 그분이 내 편이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 그 왕은 돌변하여 그를 해치는 자가 되고 그는 원수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졌죠. 피할 곳을 찾아 여기저기 다녔지만 그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만났던 그 다정했던 사람이 그를 고소하였습니다. 높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도와줄 줄 알았지요. 그런데 도리어 그 사람이 이와 같이 또 다윗의 대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에게 피하고 고관들에게 피하고 때로는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내 편이 없어서 우리는 외로워하면서 어따든지 내 말 좀 들어보소 하고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다가 돌아서면 내 마음이 왜 무거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진정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원망 불평을 걷어치우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잘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깨트리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목회를 하면 또 힘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저분이 나를 도와줄 뿐이고 나와 함께 할 뿐이고 힘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할 때가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나에게 가르쳐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목회를 하면서 너는 누구 편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여, 그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나를 깨트리겠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단하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내 편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만 내 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내세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라의 하나님은 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경외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을 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너무도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조심하여 공경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나에게 무례하게 하고 나를 함부로 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나름대로 바른 예를 갖추어서 다가갈 때에 다 좋아하게 되어지죠. 버릇없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것을 이와 같이 삶을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너 아들 너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중 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로 독자 아들 그 이삭을 너무 애지중지하여 잘 키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열매였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막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이제야, 내 아들인데 어떤 아들, 귀한 그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믿음을 알고는 있지만 이제야 내가 정말로 증거되어진 너의 믿음이구나.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보니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은 믿음은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축복하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제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장담하고 큰 소리친다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산제일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고은 목사님의 글입니다. 도시의 중심가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채집사가 새해를 맞아 결단하고 30년 동안 열어왔던 식당에 주의를 십니다 라는 표지를 내걸었다. 이제 비로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지난 주일엔 종업원 10명을 교회에 등록을 시켰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그날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다. 종업원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목사님으로부터 주일을 잘 지키라는 설교를 듣고 두 가지 가슴에 꽂혔다. 첫째,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 둘째, 주일 문을 닫으면 안 믿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니 이 또한 큰 기쁨이다. 두 가지 깨달음으로 인해 내 삶이 이제 달라졌다. 여러분, 이런 성도를 둔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일 성수를 가져다 준 복, 우리는 사람들은 변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편이 될까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다윗은 고통을 안고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고통을 여호와 앞에 토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두려움을 치유가 되어집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어라. 한 가정에 큰 전환이 왔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아내는 기도를 하지만 도무지 기도할 용기도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러놓고 기도를 해야겠는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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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밤새도록 하나님을, 수천 분 하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가 부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부른 그 하나님, 나는 너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소망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달려오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니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을 때 불이 있으면 그 어둠이 더 이상 어둡지 않고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어두움과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본 여러분 이해하지요? 미국의 남북전쟁 북군의 최고 지휘자 링컨의 사무실에 참모들이 모여 전략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전세는 북군에게 불리했습니다. 노예 해방 명분은 좋습니다. 실제 난군에게 밀리고 있었죠. 참모회의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참모 하나가 링컨에게 다가온 말을 합니다. 각하, 이렇게 어려운 상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링컨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세. 하나님께 부르짖으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은 사람에게는 삶을 살아가면서 편을 만들고 그렇게 편을 그 힘 있는 사람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그 편에 붙는다고 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잃어버릴 상실에 대한 두려움, 고통으로 인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해결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힘들고 두렵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 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근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역자들에게 쫓겨 목숨이 위태로운 상에 밤이 되면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까지 읽었지만 10절부터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별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 있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를 끊으리로다. 너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도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세상의 어떤 역경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여정길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